원어 10년 함께 보고 있습니다. 32번째 편지 약허암주에게 주석에는 원문에는 약허암주를 비구니로 기록하고 있다. 도를 배우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확실한 목적이 있어 세상의 번거로움과 어지러움을 싫어하면서 깨달음의 길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늘 걱정하고는 한다. 도 배우는 사람들이 수행자가 처음에는 이라고 붙이셨어요. 처음에는 이제 초발심이 순수한데 세상의 번거로움 또 어지러움 싫어하면서 깨달음의 길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늘 걱정한다. 그러다가 스승의 가르침을 받거나 자기 자신으로 인해 바로 그 자리에서 본래부터 스스로 원만하고 갖추고 있는 묘원 진심을 밝히고는 한다. 도움을 얻어서든 아니면은 또 혼자서 어찌어찌 하다가 변화가 오는데, 하지만 경계나 인연을 만나면 저절로 일이 해결된 것으로 알고는 머물게 되는데 거기서 벗어나지 못할까 걱정스럽다. 그런 경계, 뭔가 그러면은 마음이 열리는 표현을 하자면 서로 인연 만나가지고는 거기 머문다. 그리고는 마침내 고정된 틀을 만들어 기경에서 기틀의 경계에서 고정된 틀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조를 세우고 용을 세우고 도를 하고 의성어예요. 이거는 쯧 아니 쯧 여튼 이런 의성어. 혀를 차는, 손뼉을 치고 눈에다 힘을 주고 눈썹을 치켜 올리고 한바탕 난리를 친다. 그러다가 다시 본색의 종장을 만나 허다한 지혜를 모두 집어들어 물리쳐 주면 그래도 복이 있어가지고 공부를 그런 가운데에서도 또 뭔가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바로 그 자리에서 본래의 함도 없고 일도 없는 무위무사의 무심의 경계를 개합해 증득하게 되는데, 그런 다음에야 몹시 부끄러운 줄을 알고 쉴 줄을 알게 된다. 이 정도도 대단한 거죠. 복도 있는 거고 인연이 이렇게 가르침 받아도 자기 맞다라고 끝까지 가면은 가는 거고, 여튼 언제나 한결같이 그윽한 것은 모든 성현들 또한 그것이 일어난 곳을 찾지 못하는데 하물며 나머지야 말해 무엇하겠는가. 언제나 한결같이 그윽한 것은 모든 성현들 또한 그것이 일어난 곳을 어디에서 왔냐 또 어디로 가냐 찾아도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암두가 이르기를 저 체득한 사람은 다만 조용하고 한가로운 경지를 지킬 뿐 하루 종일 하고자 함도 없고 의지함도 없다 라고 했던 것이니 이것이야말로 안락 법문이 아니겠는가. 옛날 관계의 화상이 말산에 갔는데 말산이 물었다. 말산요연 어디서 왔습니까? 말산이 물으니까 관계가 길 어귀에서 왔소. 말산이 어째서 덮어버리지 못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관계가 말을 하지 못했다. 다음 날 또 찾아갔는지 내지는 거기서 하룻밤 잤는지 어떤 것이 말산의 경계입니까? 대답하지 못했던 관계가 묻기를 어떤 것이 말산의 경계입니까? 말산이 산 꼭대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 산중인입니까? 남자나 여자와 같은 모습이 아닙니다. 어째서 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도 아니고 귀도 아닌데, 귀신 신자 신도 아니고 귀도 아닌데 무엇이 변하겠습니까? 이와 같은 것이 어찌 실제로 밟아 만길 절벽과 같이 우뚝 선 곳에 이른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르기를 말후 일구가 뇌관에 이르렀으니 요긴한 곳을 꽉 잡아 성인도 범부도 통과하지 못하게 하라. 요거는 낙포 원한 인용. 고인도 옛사람도 이미 그러하였는데 요즘 사람들이 어찌 부족
부족함이 없겠는가. 다행히도 금강왕 보검이 있으니 모름지기 지음인을 만나야 드러낼 수 있는 것이다. 편지는 이렇게 끝나고 약허 암주에게 수행자가 도 배우는 사람들이 열심히 해서 뭔가 또 거기서 맛을 보고 그거 가지고 깨달았다라고 생각하고 머물고 그러다가 또 본세계 종장을 만나서 박살이 나고 그 자리에서 본래에 함도 없고 일도 없는 무심의 경계를 걔 앞에서 증득한다. 그 다음에서야 부끄러운 줄을 알고 쉴 줄 안다. 그러면서 인용하신 것이 관계가 말산을 찾아갔을 때 이 일을 주석을 보니까 말산 비군이에요. 그래서 비군이어가지고 또 요거 인용하신 모양인데 관계지한 화상이 제 방을 다니다가 이 산에 이르러서 먼저 말했다. 만약 말산 요연입니다. 만약 맞게 대답하면 머무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선상을 뒤집어 엎겠소. 거량을 하러 왔어요. 관계 화상이. 그러고는 법당으로 들어가가지고 요말산 요연 비구니가 시자 보내가지고 직접 처음에 응대를 안 했네요. 상자는 산 구경을 온 것입니까? 불법을 위해 온 것입니까? 지한이 관계 지한이 불법을 위해서 왔소. 요연이 법상에 오르자 지한이 법당에 올랐다. 요연이 물었다. 상자는 오늘 어디서 왔습니까? 시자 보내가지고 뭐 놀러 왔어요? 불법 위해서 왔어요. 그러면은 지금 사람을 뭘로 보나 뭐 싶었을 수도 있겠지만 여하튼 간에 불법 위해서 왔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응대하겠다. 뭐 이런 투인지 법상에 오르고 요연 비구니가 지한이 법당에 들어가고 요연이 물었다. 상자는 오늘 어디서 왔습니까? 길 어귀에서 떠났소. 어귀가 뭐죠? 한국말이 더 어려워요, 늘. 길가에서 떠났소. 인지 어째서 덮어버리지 못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지한이 대답을 하지 못했다. 그제야 절을 하고 물었다. 어떤 것이 말산입니까? 여기서는 어떤 불법을 가르침을 방편을 어떻게 했습니까? 산 꼭대기를 드러내지 않는다. 어떤 것이 말산의 주인입니까? 남녀의 모습이 아니다. 지한이 하고는 어째서 변하지 않습니까? 신도 아니고 귀도 아닌데 무엇이 변하겠는가? 지한이 이것을 가슴에 품고 3년 동안 원두를 맡았다. 소임 살았어요. 주석은 이렇게 끝났는데 명시는 안 돼 있지만 느낌으로 보면 비군이라고 아무래도 좀 무시하면서 온 바가 없지 않아 있었던 걸로 보이고 그러니까 요연 스님께서 어떤 것이 말산의 주인입니까? 라는 물음에 대해서 말산 요연이 남녀의 모습이 아니다. 지한이 하니까 하고 어째서 변하지 않습니까? 신도 아니고 귀도 아닌데 무엇이 변하겠는가? 이렇게 문답은 끝나고 그러면은 원호 극근 선사께서 약허 암주에게 이 일을 앞서에 편지하고 또 같은 말씀이신 거죠. 부끄러운 줄 알고 드러내지 않고 끝까지 쉬어지냐. 귀신도 아닌데 무엇이 변하겠냐. 이 말을 새겨라. 33번째 양노두 선인에게 노두는 화롯불을 담당하는 스님 소임자인데 한자가 조금 다른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냥 추정입니다. 발음상 같아서 그냥 편의상 쉬운 한자로 쓴 걸로 추정된다. 여튼간에 불 관리하는 건 남방이니까 중요한 소임인데 금색의 두타질 가서 계족산에 오랜 것 동안 앉아 있었고 달 많은 소림에서 9년을 면벽하고 조계 해능 스님은 사회현에서 사냥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몸을 숨겼다. 대위는 깊은 산에 암자를 세우고 10년 보냈고 대매는 한 번 안주하고는 인적을 끊어버렸으며 대매법상 대위는 대위부철
위는 위산영호를 뜻한다. 무업은 대장경을 열람했다. 또한 옛 성인은 7일 밤낮을 발도듬을 하면서 부처님을 찬탄했고, 상제보살은 달을 넘겨 심장과 간을 팔았으며, 장경은 7개의 좌복을 앉아서 뚫었다. 또 앉아가지고 오래 시간 보내니까 좌복을 해먹은 게 7개였다. 이는 모두가 하나의 대인연을 위한 것이었으니 그 뜻이 가히 숭고해서 영원토록 후손들에게 표준이 될 만하다. 양노두 선인에게 여러 경전과 또 선사들의 지극한 도를 위한 지극한 모양 쓰는 모습을 열거하시고, 그들은 편하게 몸을 긴 선상에 두르고 긴 선상에 두도록 해도 그윽한 마음으로 몸소 참고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않고, 다만 마음과 생각을 맑고 고요하게 할 뿐이었다. 또한 어지럽고 시끄러운 곳에서도 훌륭하게 공부했으니 당연히 공부할 때는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꿰뚫어 털끝만큼도 새는 것이 없었다. 전체가 그대로 드러나 다시는 나다 남이다 하는 곳을 일으키지 않고 오로지 하나의 큰 기원으로 막힌 데가 없고 걸림이 없는 경지를 운용했다. 그런데 다시 무슨 세제니 세간의 일이니 불법이니를 말하겠는가. 오랜 세월 한결같은 모양으로 고르게 지니면 자연히 자기가 있는 자리가 진실하고 더욱 확고하게 될 것이니, 다만 이것이 양상자가 편집받는 양노두선인 바로 그 자리에서 기합해서 증득해야 하는 것이다. 마치 물에 물을 붓고 금으로 금을 바꾸듯 평등 일여하고 잠연 진순 맑고 진실하며 순수하면 자연 살아나갈 방도를 알게 될 것이다. 다만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고 놓아버려 영롱하도록 해야 한다. 옳고 그름 너와 나 피아 시비 득실 얻고 잃고 이라는 생각이 일어나면 그것을 따라가지 말라. 그러면 이것이 낮이 다하고 밤이 다할 때까지 몸소 자기의 참 선지식을 구하는 참 선지식을 참구하는 것이니 어찌 이 일에 힘쓰지 못할까 근심하겠는가. 바보 아니냐. 옳고 그름 또 이익과 손해 이거를 따라가지 않는 게 어째서 수행이냐. 따라가지 않는 게 밤낮으로 닿을 때까지 참 선지식을 참고하는 거다. 몸소 자기의 참 선지식을 참고하는 거다. 힘쓰지 못할까 근심할 게 없다. 힘 얻는 자리다. 이게 대종고 스님 즐겨 쓰신 표현으로 간절히 바라건대 스스로 살펴라 하고 끝났어요. 상제보살은 달을 넘겨 심장과 간을 팔았다. 이거에 대해서 길게 주석이 있는데 좀 궁금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생을 근심하고 염려하여 늘 울고 있는 보살이다. 산스크리트어로는 사다프라 음역하여 가지고 살타파륜 상제보살 내지는 의역하여 가지고 상제보살이다. 저 옛날 부처님이 없는 시대에 살타파륜은 태어났다. 그때는 성인도 경전도 볼 길 없고 사회는 어둡고 악이 충만하여 크게 어지러웠다. 살타파륜보살은 이 속에서 진리와 정의를 구하며 항상 울며 지냈다. 그러던 어느 날 꿈에 부처님을 만났다. 영법 무예왕 열애라 하는 과거불이 출연하시어 법을 설했다. 꿈에 부처님께서 법을 설해 주셨어요. 그는 일체 소유를 버리고 오직 부처님을 만나 법문을 들을 것만을 간절히 구하며 끝없이 슬퍼했다. 법문 들었는데 거기서 그러면은 깨달았다 이게 아니라 그러고 계속 끝없이 슬퍼했어요. 계속 부처님 만나고 법문 들을 것을 간절히 구하며 끝없이 슬퍼했다. 그때 공중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울지 마라 살타파륜이여 대반야 바라밀이 있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이 되었다. 모든 부처님은 반야 바라밀 의지해서 부처님이 되었다. 그대로 이 법을 수행하면 위없는 깨달음을 얻게 된다. 그때 살타파류는 하늘을 우러러
누구에 의지하여 그 법을 배우리까? 꿈에 반야바라밀을 듣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 의지하여서 그 법을 배우리까? 어떤 방법으로 어느 나라에 가리까? 그리고 스승의 이름은 무엇이라 하나이까? 공중에서 소리가 선남자여 그대는 동쪽으로 가거라. 거기서 반야바라밀의 법문을 들을 것이다. 몸의 피로를 생각하지 말라. 졸음이나 음식에 관심하지 말고 밤낮을 가리지 말고 춥고 더움에 마음 발리지 말고 앞으로 가라. 자아가 있다던가 신체가 있다는 생각에 흔들리지 말고 심신 어느 요소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부처님 가르침에서 어긋나고 생사에 빠지면 반야바라밀을 얻을 수 없다. 나쁜 것을 피하고 착한 것을 친근하라. 그리고 또한 진실한 도리를 관찰하라. 온갖 것은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다. 왜냐하면 모든 것의 본성이 공이기 때문이다. 살탑파륜보살은 동쪽으로 출발했다. 어디까지 갈지 길을 몰라서 또 슬피 울부짖었다. 반야바라밀 법문을 듣기 전에는 7일 동안이라도 그 자리에서 서 있기를 결심했다. 오직 반야바라밀 법문을 구했다. 그때 흔연히 부처님이 나타나셨다. 그리고 그를 칭찬하며 말씀하셨다. 여기에서 동쪽으로 500유순을 가면 부처님이 나타나셨는데 반야바라밀을 설하시지 않고 그러면 내지는 또 동쪽으로 가랍니다. 동쪽으로 500유순을 가면 유자나 500일 걸어갈 수 있는 거리 가면 건타월이라는 도시가 있다. 거기에 담무갈 보살이 있으니 바로 너의 선지식이며 스승이다. 너는 그에게 반야바라밀 법문을 들을 것이다. 조금 정리를 잠시 하면 꿈에 열애를 과거부를 뵙고 그리고 또 계속 슬퍼하니까 허공에서 동쪽으로 가라는 말을 듣고 어떻게 해라. 조금도 한눈 팔지 말고 동쪽으로 가다가 부처님 만나고 근데 부처님께서 또 동쪽으로 가라 그러고 이 말씀을 들은 보살은 걷잡을 수 없는 감동을 받았다. 마치 독화살을 맞은 사람이 언제나 명의가 와서 나를 치료해 줄까 하는 생각만을 하듯 나는 언제 반야바라밀을 말씀하시는 스승님을 만날까만 생각하고 도무지 다른 생각이 없었다. 그 앞에까지는 계속 반야바라밀 법문 언제 듣겠나 하면서 슬퍼했는데 부처님 만나고 나서는 숙이 받은 거죠. 동쪽으로 500유순 가면 건타월 도시에서 담무갈 보살 스승 만나면 반야바라밀 법문 듣는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감동받아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독화살 맞은 자가 오로지 언제 의사 만날까 생각하듯 그 생각만 하듯 도무지 다른 생각이 없었다. 순일해진 거예요. 그때 그는 산매 속에서 담무갈보살의 설법을 들었다. 또한 산매 속에서 담무갈보살의 설법을 들었다. 같은 말 2번 반복. 또한 산매 속에서 시방제불이 반야바라밀을 말씀하시고 또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들었다. 그러면 건타월 도시까지 안 가고 산매 속에서 순일해진 다음에 산매 가운데 담무갈 보살의 설법을 듣고 이 오타가 아니라면 같은 말 2번 반복하고 그 다음 산매 속에서 시방제불이 모든 부처님이 반야바라밀 말씀하시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열애들도 보살 수행 시절에 반야바라밀 법문을 구하던 중 지금 너가 들은 거와 같은 산매에 들어 마침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었다. 너도 담무가를 스승으로 하여 그 은혜를 가슴에 새기고 온갖 공양고를 갖추어 받들고 섬겨 법문을 듣는다면 그의 도움으로 반야바라밀을 깨달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보살은 자리에서 일어나 담무갈 보살을 찾아 뵈오려 일어났다. 그는 매우 가난했다. 가진 것이라곤 별로 없었다. 무엇으로 공양고를 장만하여 담무갈 보살을 찾아갈 것인가 걱정이 되었다. 그는 길을 가던 중에 생각하기를 옳지 내 몸을 팔자. 나는 지난 세상에 애욕 때문에 얼마나 많은 몸을 없앴던가.
나는 한 번도 단무갈보살과 같은 위대한 스승 앞에 법문을 위하여 몸을 버린 적이 없지 않은가. 옳다. 이 몸을 팔아서 공양꾼을 장만하자. 시장 한복판에서 연거푸 소리를 질렀다. 사람을 사십시오. 누가 사람을 살 사람이 없습니까? 그때 악마는 그의 구도를 방해하기 위하여 지나가는 사람들의 귀를 막아 버렸다. 그러므로 보살은 끝내 자기 몸을 살 사람을 찾지 못하고 울며 탄식했다. 또 울어요. 감동을 받았다가. 그때 제석천은 그의 구도의 뜻을 시험하고자 사람 몸으로 나투어 가지고 그의 곁으로 갔다. 나는 사람은 필요 없으나 사람의 심장과 피, 골수가 필요합니다. 제사에 써야겠습니다. 살탑하류는 칼을 들어 팔을 찔렀다. 또한 허벅다리를 베고 뼈를 끊으려고 벽에 기대었다. 그곳은 마침 큰 장자의 정자 밑이었다. 정자에서 장자의 딸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다가 너무 참혹한 전경을 보고 놀라서 이유를 들었다. 살타파륜의 피를 판 돈으로 보살에 공양하고 반야바라미를 배워 위없는 깨달음을 이루어 일체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설명을 듣고 감격했다. 그는 말했다. 공양꾼은 내가 장만하겠습니다. 장자의 딸이. 그리고 나와 함께 단무갈 성자에 갑시다. 단무갈 성자에게 갑시다. 이때 제석천이 본신을 나타내어 보살을 찬탄하고 필요한 물건이라면 내가 다 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살타파류는 말하기를 나는 무상법을 구합니다라고 했다. 그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석천이 그러고 그때 보살은 맹세하기를 내가 무상보리를 이루고 나의 구도가 진실한 것이라면 그 증명으로 이 몸이 원래대로 회복되어지리다 하니까 순간에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그의 몸은 말끔히 회복되었다. 이때 이를 지켜보던 제석천도 악마도 멋쩍어 자취를 감추었다. 출처가 대반야경의 세계라고 돼 있는데 경전 원문 무슨 경인지 출처를 써놔야지. 그거를 정리를 대반야경에 그러면 나온다는 얘기인지. 뒤에 조금 요 상기의 주를 볼 때 원호의 원문을 근거로 성인은 7일 밤낮을 발도둠을 하면서 부처님을 찬탄하였고 상제 보살은 달을 넘겨 심장과 간을 팔았으며 지금 이제 편지 가운데 한참 보다 보니까 또한 옛성인은 7일 밤낮을 발도둠을 하면서 부처님을 찬탄했고 상제보살은 달을 넘겨 심장과 간을 팔았으며 원호 스님께서 이제 요 상제보살의 이야기를 가지고 짧게 간단하게 근거로 인용하시고 번역은 했지만 성인과 상제보살이 둘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앞부분은 옛성인은 7일 밤낮을 발도둠을 하면서 부처님 찬탄했고 상제보살은 달을 넘겨서 심장과 간을 몸을 던졌고 이거 다 상제보살 얘기다. 또한 원문을 직역해서 달을 넘겨 심장과 간을 팔았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번역하신 분이 경월 달을 넘겨 이 부분이 그러면 대반야경이 출처라고 치고 거기에는 달을 넘겨서라는 부분은 없지만 중요한 건 아니다. 길게 봤으니까 보면 정리를 해보면 살탑파륜 상제보살은 항상 중생을 근심하고 염려하면서 늘 울고 있는 보살이다. 부처님 안 계신 때 부처님 없는 시대에 살탑파륜이 태어나서 살면서 어둡고 악이 충만한 어지러운 세상에서 항상 슬퍼했는데 부처님 법을 구했다. 처음에 구한 건 부처님 법이 아니라 진리와 정의를 구했다. 그러니까 꿈에 부처님 나타나시고 거기서 법문을 듣고 그 다음부터는 오직 부처님 만나서 법문 들을 것을 간절히 구했다. 불법을 구했다. 그러면서 슬퍼하니까 공중에서 소리가 들려가지고 대반야바라밀 여기에 의지해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이 부처님 됐다. 너도 그럼 대반야바라밀 반야바라밀을 구해라. 그거 어디서 구합니까? 동쪽 가라. 대신에 동쪽으로 갈 때의 자세가
마음 자세가 조금도 다른 거에 흔들리지 말고 오로지 동쪽으로 가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부처님 가르침에서 어긋나고 생사에 빠지면 반야바라미를 얻을 수 없다. 아무리 고생스러워도 졸음이나 음식에 관심하지 말고 춥고 더움에 마음 팔리지 말고 이렇게 밀어붙여라. 그래서 동쪽으로 가는데 막막하다의 표현이죠. 어디까지 갈지 몰라서 또 슬퍼해서 울부짖었다. 반야바라밀 법문 듣기 전에는 7일 동안이라도 그 자리에 서 있기를 결심했다. 7일 동안이라도. 그러면 동쪽으로 가다가 멈춘 거예요. 그 자리에 서 있는 거니까. 나는 진짜 이 반야바라밀 법문 듣기 전에는 나는 더 못 간다. 물러나지도 않는 거지만 뭔가 그러면은 사인이 필요하다. 뭔가 계시가 필요하다. 뭐 이런 건지. 그때 흔연히 부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반야바라미를 얻으면은 반칙인 거죠. 동쪽으로 가라 그랬는데 막막해서 슬퍼하다가 거기서 멈춘 상황이니까. 부처님 나타나셔가지고 야 동쪽으로 500유순 가면 도시가 있고 거기 단무갈보살 있고 그러니까 응원을 입은 겁니다. 힘 입어가지고 감동을 받고 그때부터는 순일하게 쭉 가진 거예요. 그러던 가운데 산매 속에서 단무갈보살 설법을 듣고 또 시방제불이 반야바라밀 설하는 거를 듣고 시방제불이 반야바라밀을 말씀하시고 선남자여 열애들도 과거 부처님들도 그러면 보살 수행 시절에 깨닫기 전에 보살일 때 반야바라밀 법문을 구하던 중 지금 너가 들은 거와 같은 삼매에 들어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구했다. 너 지금 잘하고 있는 거다. 너도 단무가를 스승으로 하여서 은혜를 가슴에 새기고 온갖 공양구를 갖추어 받들고 섬겨 법문을 듣는다면 그의 도움으로 반야바라밀을 깨달을 것이다. 여전히 응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러면은 내가 간절하게 공양구를 올릴 거냐, 공양을 올릴 거냐. 그래가지고 나는 지금 갖고 있는 게 몸뚱이밖에 없다. 몸뚱이 팔아야겠다. 근데 마라가 방해를 하고 제석천도 방해하는 거예요. 시험을 한다라고 나왔으니까 이렇게 방해하든 저렇게 방해하든 제석천이 나는 사람을 살 필요는 없고 심장과 피, 골수가 필요하다. 제사에 써야겠다. 그래가지고 테스트를 하는데 거기에 응 하니까 장자의 딸이 이거 보고는 자기가 그러면은 공양구 준비하겠다라고 하고 제석천이 본신을 나타내어 가지고 여기까지는 테스트였습니다. 뭐 이렇게 그러면 제가 공양구 필요한 물건이라면 내가 다 하겠습니다. 라고 좀 새치기를 해요. 상황이 장자의 딸이 감격을 하고 공양구 내가 장만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단무갈 보살에게 갑시다. 그러니까 제석천이 새치기 하려고 그러니까 살타파륜이 나는 무상법을 구합니다. 무상법을 준비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나는 힘든데 보살이 맹세하기를 내가 무상보리를 이루고 나의 구도가 진실한 것이라면 그 증명으로 이 몸이 본래대로 회복되어지리다. 말끔하게 회복되었다. 이를 보던 제석천도 악마도 자취를 감췄다. 악마도 제석천도 천신도 도망간 거죠. 도망. 우리가 지금 여기서 방해를 하든 뭐 테스트를 하든 이제 그럴 게 아니구나. 뭐 이야기 주석은 여기서 끝나는데 그러면은 뭐 뒤에 반야바라밀을 실제로 듣고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었는지 못 얻었는지 뒷이야기는 뭐 있는데 여기서 더 이야기가 없는 건지 주석이 없는 건지 모르지만 그만큼 도를 구하는 마음이 순수하다 할 것만큼도 일체에 나머지는 허용하지 않는다. 생사는 허용하지 않는다. 그런 상제 보살의
뭐 입장인 건데 간절하게 구하고 그러면은 꿈에 나타나든 내지는 허공에서 알려주든 그 갈 길을 알려주고 그게 너무 힘들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을 기점으로 순일해지고 그러고도 끝이 나는 게 아니라 그런 다음에도 이렇게 뭐 역경계이고 순경계이고 천신과 악마가 나와가지고는 방해가 있는 거고 서가모니 부처님도 평생을 마라가 따라다녔다. 마지막에 열반을 부처님께서 아유상카라를 내려놓고 3개월 뒤에 열반이 되겠다라고 했을 때 마라가 다시 나타나가지고 이제 증명을 하는 거죠. 확답을 받고 부처여도 그렇다. 그러면 상제보살 이야기 저도 뭐 상제보살 말만 듣다가 구체적인 이야기는 처음 봤는데 그 어느 단계에 있든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뭔가 진리와 정의를 구하는 입장이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내지는 순일한 입장이든 거기까지 나아갔든 할 것 없이 처음이든 중간이든 끝이든 할 거 없이 그러면은 그 마음이 이러하냐 뭐 그런 이제 모습을 대표로 보여주는 이제 보살입니다. 아 나는 이제 숙제 끝났으니까 할 일 마쳤으니까 이제 좀 쉬자 이게 아니라 원우스님 앞서의 편지들도 다 그러하고 세상에 나오든 나오지 않든 그 인연에 따라서 작용하는 모습은 뭐 그거는 그냥 상관없다. 거울 앞에 이게 오든 저게 오든 거울이냐 아니냐 이것만 묻겠다. 잘 봤습니다 하셨다. 정진합시다.